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3절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생이나
거기서부터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곧 따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그리고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삶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했지만 불순종하였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할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치며 남을 비방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 어둡고 절망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색하기만 하였고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어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생활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뉘우치우며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엎드려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바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갑고 매섭지만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숨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혼동교회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갈등과 분열, 미움이 넘쳐나는 이때에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과 화평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각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단순한 이 세상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거룩한 공간이 되어 우리는 일하는 모든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두려워하는 영혼들, 주님의 의로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속히 노임을 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훈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특송은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 특송은 야고보 남성교회와 바울 남성교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 지정된 장소에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으로 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와 18일 수요 예배는 설 명절을 맞아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지가 본당 및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 회계 결산 및 이훈 담임 목사 위임건입니다. 한나 여전도회에서 설을 맞아 오늘 교회 식당에서 식혜를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은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작년을 위한 성경 공부가 3월 첫째 주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교회 여전도회가 선호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태형 권사님, 박인용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19구역 김병기 집사님께서 7일 토요일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0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연합군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바다를 등지고 몰려 있었고 군사적으로 볼 때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도 그때 영국 정부와 왕실은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놀랍게도 전쟁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기갑부대가 멈춰섰고 진격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었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틈을 타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어선을 동원해서 3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기적처럼 구조가 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영국을 살린 것은 군함이 아니라 무릎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전쟁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전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장과 생계의 전쟁일 수도, 관계의 갈등과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공부와 성적의 전쟁,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 등. 그런데 어떤 전쟁은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전쟁은 애써도 계속 밀리는 싸움이 지리하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던 도중에 겪게 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랜 종살이로 피폐해지고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고 자신들을 뒤쫓아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가 자신들이 건넜던 그 물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이제 자신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이대로 쭉 가면 순탄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목마름과 굶주림이었고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가졌던 처음의 그 벅찬 감격과 기대는 점차 사그라들고 불편한 상황을 계속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도 끝이 없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광야의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점차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홍해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곳 광야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결국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에는 안 계신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심의 사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래서 고생하고 있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뜻하지 않는 또 다른 시련, 바로 전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서의 후손으로 사실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 족속들이 원수지간인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설교하면서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데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없는 시간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서 지쳐 있었고 또 그 광야길에 익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긴 행렬에서 뒤처지고 낙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말렉 족속들은 이미 이 시내반도에 살았기에 그 지역에 익숙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로 터진 자들이 볼 때마다 기다렸던 듯이 공격하며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곳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뒤따라오면서 뒤처진 약한 자들만 공격하더니 이제는 정면으로 나와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프트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말렉 족속은 비가 내리지 않는 봄과 여름철이면 물이 풍부한 목조지를 찾아 고원지대로 이주했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시내반도 저지대에 풍부한 풀을 찾아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많은 양과 짐승을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목초지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위와 장기간의 여행 때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불시에 당한 습격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출애굽한 이후 바로 나왔기에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도 조직된 군대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기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벅찬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패배가 뻔히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냐, 언제 찾아왔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지만 불평도 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만 하다가 전쟁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고 불평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더 예상하지 못하는 싸움들을 수없이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국 여호수아를 택하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싸우고 나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갔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지도자도 그래서 모세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손이 내려오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손이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 혼자 버티게 내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보내셔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게 하시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받치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혼자 버티고 혼자 믿고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혼자 버티는 외로움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싸우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받쳐주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이미 우리 곁에 두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편 28편 2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을 든다는 것, 바로 이 기도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던 것처럼 오죽하면 기도를 노동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 싸움은 먼저 기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보다도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계속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는 오직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쟁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산꼭대기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만이 바로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산꼭대기에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가 사탄과 그의 하수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리 다 갖추었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이 기도의 영적 싸움의 결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무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역사상 가장 큰 해상작전으로, 상륙작전으로 불리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해도 15만 6천 명이 넘는 연합군 병력이 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 작전에 수천 척의 함정과 상륙전이 동원됐습니다. 전쟁의 현장 지휘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내가 이 전쟁의 지휘자다, 내가 통제한다 라는 식으로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침공이 시작된 긴장된 시간 속에서 보고를 받은 후에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날 저녁 미국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과 함께 기도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때 루즈벨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미 다 전쟁은 끝나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강하고 승리가 빠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믿음 그리고 끝까지 버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전 국민 앞에서 왕이, 대통령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만 이렇게 기도하자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자고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내가 한다, 내가 통제한다,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전쟁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순간 내가 진 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증수표, 부적처럼 기도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태도, 바로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루즈벨트가 전 국민 앞에서 기도의 연설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도 필요했지만 승패는,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모세의 손에 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흥미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책에 자세히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6절 말씀처럼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도 하나의 싸움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인생은 전쟁의 연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내가 승리했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했던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 없이 사면에 막힌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물론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해 용감히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승리의 경험, 승리의 이유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자신들이 승리했던 이유, 승리를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 없이 혼자 힘으로 버티고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데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했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쌓은 제단은 승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많은 선조들은 한결같이 승리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미래를 살아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깃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헝겊이나 천으로 만든 깃발을 연상합니다. 물론 이런 깃발일 수도 있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천이나 헝겊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마치 전쟁이 일어날 때 한 부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무 같은 데에다가 새 조각을 붙인 것을 사용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무떼기에 부대 이름 등이 기록된 새 조각을 붙여서 올리면 태양빛에 반짝거리게 되는데 히브리 언어로 깃발이란 말의 본래 의미가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모세가 산 정상에서 자기 지팡이에 새 조각을 붙이고 흔들고 있는 장면을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생성된 이미지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응원단이 저기에 올라가서 지금 깃발을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기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격려를 받으면서 번쩍거리는 깃발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상으로는 그리고 전쟁의 조건으로만 보면 도저히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었지만 이 전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라는 물음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을 주신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고작 사흘이 지나지 않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분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불평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매일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되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셨는데도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물 때문에 또다시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사실은 내가 잘되고 내가 좋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심하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가? 라고 시험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보란 듯이 우리와 당신이 다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게 이 시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로 그 이름, 바라보아야 할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 바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 붙들고 혹시 골짜기에서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게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시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지쳐서 모세처럼 손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손이 내려온다고 혼자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원독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을 아론과 훌처럼 다시 기도의 손을 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전쟁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손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먼저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기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대대로 끝나지 않는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우리의 여호와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이 내 전략,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도 다시 믿음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운동교회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한 성도도 혼자 버티다 쓰러지거나 혼자 울지 않도록 지친 자의 손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울과 같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함께 버티게 하는 격려와 돌봄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적 싸움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싸우며 주의 깃발 아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이기려 했던 나의 고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무뎌지고 낙심하며 기도의 손을 놓쳤던 내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전쟁의 승패가 내게 달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패, 내가 가진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손이 중요함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제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먼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흔들 때마다 다시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자 버티다가 지치고 쓰러져 혼자 우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쳐 혼자 울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아론과 훌처럼 다시금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도운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믿음이 내려올 때 말없이 받쳐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에 내가 지금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내가 알았던 그 병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연약한 이웃이 지금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장의 현장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극구하면 아픈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여 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다가만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치료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병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왜 나만 아파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어도 왜 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는지 불평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불평했지만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불평의 질병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단물로 변하는 치유의 자리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병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놓고 아픔의 상처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이곳에서 품고 기도합니다.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운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원합니다. 아팠던 많은 자리,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자리가 승리로 치유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한 정성과 헌신으로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일과 장학과 선교와 구제와 목적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의 드림뿐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올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구별하여 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쳐 뒤처진 자들을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복음과 선교의 길을 넓히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만나든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용호 원로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주장하여 주사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대학 입학과 취업과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앞날에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문종현 집사님, 김희연 집사님 가정이 또 외국으로 3년간 나가 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먼저 계셔 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별이도 그곳에서 잘 자라다가 빛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치유하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아론과 훌을 세워주시고 너도 또 다른 아론과 훌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치유와 회복 곳곳에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곧바로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